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어제 먹은 밥그릇 씻지 않고 오늘 밥을 퍼서 먹는 가정은 없습니다. 밥그릇 깨끗이 닦지요. 만약 지난 주일 식사했던 밥그릇 교회에서 닦지 않고 식당에서 오늘 거기다가 밥을 퍼서 드리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지난 주일 먹은 밥그릇 씻지도 않고 거기다 밥을 주느냐고 난리 날 거예요. 밥그릇은 열심히 잘 씻어요. 문제는 마음그릇은 왜 안 씻나요? 매일매일 씻고 있습니까? 한 주간 지났는데 한 번도 내 마음 그릇 씻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어디다 받아야 될까요? 받을 데가 없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밥그릇은 잘 씻는데 마음 그릇은 왜 안 씻냐? 책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그릇에 담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 순서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솔직히 그때 뭐 하세요? 참회의 기도 시간 뭐 하세요? 그냥 눈 감고 있다 끝나지요? 그런 분들 많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 그릇을 씻는 시간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 그릇을 씻는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지요.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유명하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그 배경은 이거예요. 6월절 되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지? 둘이 의논하다가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내 삶을 너희들이 배워서 내 삶을 바로 따라올 때 그게 나를 믿는 거다. 그런 내용으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날이 왔다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한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듯 내가 부활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을 말씀하실 때 그 미랄은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열매 맺음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따라해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교인이지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삶 속에서 나처럼 죽어라. 그러면 사는 거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하나, 이걸 말씀하셨어요. 신앙서적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내 삶 속에 예수님 한 분 모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씨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 모시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에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참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 당신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 하나. 예수님을 품은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너무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살 먹은 청년입니다. 북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66년 8월 9일 샤만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 따라서 평양에 들어왔다가 잡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 가지고 왔던 성경책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날이 9월 2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춘권 씨가 토마스를 죽인 다음에 그 뒤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데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뭐라 말하면서
웃으며 붉은 배로 입힌 책을 주었다.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책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책을 받았어요. 그게 붉은 배로 입힌 게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토마스를 죽이는데 같이 있었던 그 군사들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서각교회를 설립합니다. 예수 믿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예수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드는데 그게 평양교회입니다. 토마스의 목을 쳤던 박춘권은 그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때 성경을 뿌릴 때 영문주사 박영식이 그 책 하나를 받았어요. 우연히 받았어요. 던져주니까 받았어요. 이걸 어디다 써요? 성경. 그러니까 이거 종이가 좋잖아요. 옛날엔 종이가 귀했거든요. 이걸 쭉쭉 찢어서 벽을 발랐습니다. 성경 찢어가지고. 근데 박영식이의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꼴 교회당이 됩니다. 놀랍죠? 하늘의 밀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토마스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었지만 그 뒤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천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시작은 하늘의 밀알입니다. 1948년 9월 20일 논산 한 집사님 집에 방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논산 지역에도 장로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오늘 우리 논산중앙교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장로교회를 세우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서 오늘 논산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작은 비랄이지만 그들 속에 생명의 씨인 예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뿌린 하늘의 미랄이 오늘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는 무엇도 없고 없는 사람인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삶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냥 내 신앙이 한꺼번에 뭉뚱 자라겠지. 착각입니다.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씩 심을 때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행동하면서 심고 열심히 심을 때 그것이 후일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든지 공부하든지 결혼하든지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1년 365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준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1년에 365장을 받겠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벽돌을 쌓는데 그 자기 목적 따라 쌓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하나씩 받아서 아무렇게나 노니까 1년이 지난 뒤에 보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벽돌이 쌓여질 것이고, 이 사람은 그냥 흐트러진 아무것도 아닌 벽돌더미만 있게 될 거예요. 더 길게 우리 인생 말이에요. 인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하나씩 심어 나갈 때 내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작은 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한 알의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한 알의 미랄. 미랄 하나 이만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계세요. 늘 그분과 같이 생활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대함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요. 여기 미랄 한 알이 있어요. 여기는 쭉정이 한 가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쭉정이는요, 한 가마를 밭에 뿌리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합니다. 쭉정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은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모두 생명의 주인,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품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이 그거예요. 지금 심어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 거둘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거두는 것은 10년, 20년 전에 내가 심었던 걸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씩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래요. 아무리 좋은 씨도 봉지 속에 담겨 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푸른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표어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그때가 있었어요. 1년 계획서를 내가 받아봤는데 푸른 교회 표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내가 그 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중고등학생들 1년 생활표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요,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러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라면 시간도 물질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편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결과가 너무너무 크고 좋기에 우리는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된답니다. 죽어야 된대요. 그래요. 씨가 살아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의 위대함이요, 그러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 많은 열매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죽으세요. 죽은 만큼 진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오묘한 진리예요. 성경 보면요,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져야 네가 진짜로 높아진다. 그런 경우. 내가 부하고자 하느냐? 열심히 죽어라. 주면 더 풍성해진다. 믿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내가 죽을 때 바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간증이 있지요. 목회도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할 일이. 내가 죽은 그곳은 열매가 많이 맺어요. 제가 힘쓰고 애쓰고 그런 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내가 목회하는 방면에, 이 방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러면 그쪽은 열매 없는 것을 늘 봐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열심히 심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니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며칠 전 국민일보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발표한 건데, 교인들의 의식 조사입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가지고 의식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첫째 그룹은 중직자. 이게 중직자란 보통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신앙에 연륜이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서리 집사.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세례받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일반 교인. 이 세 그룹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학원 시간과 자녀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그룹한테 했어요. 근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중직자는 57.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반절이 훨씬 넘는 57.4%가 자녀가 학원과 예배가 겹치면 학원 보내겠다 대답했어요. 서리 집사는 34.2%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거꾸로예요 지금. 서리 집사는 34.2%가 학원에 보내겠다 그랬어요. 일반 교인은 53.5%가 학원에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보내겠다. 나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어디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중직자가 57.4%,
서리 집사가 34.2%, 일반 성도가 53.5%.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을 멈춘 원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중직자들이 34.2%가 그렇다고 해도 충격적일 텐데, 반절 이상의 반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석고화되고 있어요. 석고처럼 굳어졌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의원은 4년 잘못하면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근데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막 특별히 잘못 안 하면 그냥 슬슬 왔다 갔다만 해도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해해지는 거예요. 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57.4%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결과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만 씻지 말고 마음그릇 잘 씻고요. 내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낙심하지 말고 밀알 하나를 심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심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3년 된 쑥으로 약을 해 먹어야 낫는다고 진단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3년 된 쑥을 구하러 다녔대요. 옛날 얘기지요. 근데 흔할 것 같은데 3년 된 쑥이 없더래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몇 년을 돌아다녔는 거 아니 10년을 돌아다녔어요. 약 못 구해서 죽었대요.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나요? 멍청한 사람. 집에다 신고 찾으러 다녔으면 4년째부터 계속 3년 된 쑥을 구할 텐데.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심어야 다음에 거둬요. 심어요. 계속 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한 장 복음성가 부르고